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향을 꼭 피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안 피우면 안 되느냐? 피워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목도 상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피우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끔가다 보면요,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게요, 입으로 먹는 게 있고 생각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근데 호흡기를 통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기로 먹는 게 뭐예요? 냄새로 먹는 거예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쉴 때 몸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가스 먹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그만큼 우리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데 보면 이제 신도시 가서 이제 가정부 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장사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또 안 좋아할 얘기도 됩니다만은, 그 슈퍼에서 1,000원짜리 향 갖다 놓고 방에서 문 꼭 닫아놓고 앉아서 그거 기도하면요, 그럼 목 다쳐요. 왜냐면요, 독가스 맞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도매상, 공장에서 도매상 거쳐서 소매상까지 오면은 중간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각을 만들면 인쇄비 들어가지고 거기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향으로 만드는 재료는 뭐가 들어가요? 1,000원 속에 뭐가 다 들어가냐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옛날 사람은 향을 어떻게 피웠어요? 향나무로 해서 이쪽에서 국립공원 같은데, 국립묘지 같은데 보면 그거 이렇게 해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선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향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향을 피우세요. 근데 피우시려면은 이 말씀을 쭉 들어야만 도움이 되시라 믿습니다. 먼저요, 이제 우리나라 그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에 얽힌 사연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향이 맨 처음에 들어온 건 언제예요? 그 신라 불교를 전한 그 무코자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코자 고려 스님인데, 그 신라 모래네 집이 와가지고 숨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9대 눌지왕 때 양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향을 선물 주고 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신한테 무식하게 물어볼 수도, 나라에 치면이 있는 거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혀 방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사이다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무코자를 만나요. 그 무코자가 그 향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눌지왕의 딸이지, 공주가 병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 향을 피우고 기도하면은 병이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코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향을 피우고. 그게 낫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무코자가 이제 스님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향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신령에게, 신성에게, 이제 귀신신자서 성인성자 써요. 신성의 정성이 통하는 향기로 돼. 신성으로는 신비스러운 신격화된 그렇게 훌륭한 이제 성인은 삼보보다 더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사르고 발언하면은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요. 이게 이제 무코자가 향을 소개하면서 알려주고 한 말이고 기도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지도론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향을 피우면 그 내음이 삼천대천 세계까지 이른다. 온 세계를 전부 향 냄새가 덮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금강명경에는 향을 피우는 공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왕이나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에 우리들을 갖가지 향을 사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향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린 사용법에 따른 분류, 향에는 바르는 향이 있어요. 뭐는 바르는 도향 그래요. 그건 향수, 향유, 향약 그래요. 그 다음 태워서 그 연기를 씌우는 향, 그걸 훈향 그래요. 그걸 한향, 말향, 연향, 선향 그래요. 향의 종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향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로 쓰였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소개했던 19대 신라 눌지왕의 공주가 그 무코자가 향을 피우고 기도해서 낫지 않습니까? 또 향이라고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악취 제거를 한다. 그게 살균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시킨다. 그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게 심지어 동국대 교수인 이동훈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교수님들이 그 연꽃 향을 가지고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향을 센 쥐와 그렇지 않은 쥐 두 집단으로 나눠 놓고 시험을 했더니 향을 센 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기억력이 정진이 되고 신경이 안정이 되더라. 이게 동국대 이동훈 교수 등이 그 연구한 실험한 과정들을 중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일반 나무 태우고 일반 성냥 태우든지 이런 거하고는 틀린 이유들을 여기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꼭 밥을 며칠 안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은 몇 분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향을 피우면 불교에서 육법공연지 하나의 향이 드러나는 것이 향을 피우면은 향이 스스로 몸을 태워서 연기가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같은 방에 있든 같은 장소에 있는 물건에 같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합하는 뜻도 되고 희생의 정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육법관을 쓰는 이유는 또 이게 공간의 악취도 제거하고 악업을 소멸하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신정 안정을 되고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업도 소멸되고 또 불보살면 베일 때 지저분한 냄새나고 안 좋은 환경에서 불보살 모시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향을 피움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뜻. 그러니까 향이 연기가 되니까 콱 퍼져나가니 자유를 뜻, 절대 자유를 뜻. 그러니까 해탈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번 향 내보면은 계향, 해향, 해탈향.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도 버리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니까 욕심도 버리게 하고, 또 분노심, 화난 마음도 없애게 하고, 안정을 취하니까. 아까 쥐로 시험을 직접 동대 교수님들이 시험을 했던 중간 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안정이 되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향을 그러니까 피워야 됩니까? 피우시되 그 대신 좋은 향을 사서 피워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향을 피우면은 어떻게 돼요? 몸도 버리게 되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주위 환경도 안 좋게 하고 또 이 한쪽에서는요, 이제 부처님과 접할 수 있는 불보살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물도 되는 거고 또 잡기를 없애는 그것도 되고 제가 전에요, 신도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한 집에서 큰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큰아버님이 살던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서 가직 소독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냄새가 가시지 않는데요. 그 돌아가신 방에서. 그래서 생각해도 못해 찾아갔어요. 그 집 찾아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금강경 기도를 했어요. 금강경 한 3, 40분 다 천천히 금강경 기도가 한 40분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추원까지 다 해서 천수연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 나쁜 냄새 나던 게 싹 없어졌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더라 귀신이 싫어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향이. 그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들 중에 향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접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 기도와 관계되는 게 향인데 옛날 국보급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역사를 더듬어보면은요. 그 우리나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쌍용청의 북쪽 동쪽 벽에 향료를 받쳐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7세기 후반에 조성된 비암세 반가 사유상의 좌대에 향로와 향연기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주 석굴암에 모셔있는 10대 제자상에서 사립을 하고 목련연자가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보급 도자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여기도 지금 저 옛날 국보로 되어 있던 걸 모형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금은 보석으로 향로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향이 중요한 거다. 불교의 교리에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기다 계양, 정량, 해탈, 해탈, 직연양 그거는 매일 들으시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심성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런 게 실험의 결과에서 나왔듯이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향, 묻을 매자 매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 내세의 복을 빌기 위해서 향을 강이나 바닷가, 강가에 묻는 일이에요. 그 침수향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침수향을 줄여서 침향 그래요. 이게 향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된다고 그래요. 그 향나무를 땅에 묻는 거예요. 바닷물이 접해 있는 땅에, 바닷물이 스며드는 그런 땅에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향나무에 그 이제 바닷물이라든지 습기가 쭉 스며들어 가지고 그 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왜 묻어 놓느냐? 이 다음에 56억 7천만 년의 후신하는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향을 이제 향나무의 향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전에 바친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매향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미륵 하승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깊은 산 좋은 향나무를 베어서 바닷물이 유입하는 곳을 찾아서 땅에 묻어 놓는다. 그럼 기록을 남겨놓을 수도 있겠고 그 누군가가 그걸 찾아서 향을 만들어내서 미륵 부처님께 올린다. 이게 얼마나 지극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의 종류가 참 많으네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불자가 되는 과정에 수계를 받잖아요. 수계 받을 때 연비하잖아요. 연비할 때 향을 쓰잖아요. 근데 그 신비한 게요. 향으로 팔뚝에 연비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불로 지지는 거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도 그 곱지가 않잖아요. 하고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이 불교 사용하는 사용처가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방향제가 아니고 우리 목숨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향은 좋은 향을 택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데 가면 식당 같은 데도 이 저 향을 피우는 데가 있어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요. 사람에게 치치가 나오잖아요. 그 향수 뿌리듯이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향을 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향내가 나요. 또 기도 자체에도 향이 나는 거. 그 계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저 불교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향을 싼 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또 생선을 싼 종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그럼 어떤 냄새를 피울 거냐? 이제 그게 향내를 피운다는 얘기는
단순히 의도적으로 향을 펴서 향내만 뒤집어쓰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향내가 몸에 배어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치치를 풍길 정도면은 향을 집에서든 절에든 피우고, 얼만큼 많이 기도를 하느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심성이 바라지고 업이 소멸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밝은 기운이 나올 테고, 그 기운은, 보는 기운은 밝은 기운이 나올 테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코로 느껴지는 냄새는 훈훈한 향내가, 향기는 향내가 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만큼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향을 펴가지고 그 향내 속에서는 사람이 있다가 그냥 어디로 몸에 묻혀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아니고, 몸에서 좋은, 인격이 좋은 기운이 품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향에 비유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차를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을 문자를 써서, 문자 안에 귀자 써서 그 들으는 문자 아니에요. 문향 그래요. 향을 듣는다. 향 기운을 듣는다. 아,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대단한 경지죠. 향을 코로 내세 맡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다. 문향, 그러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이 고매하고 불심이 돈독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그 사람한테 기운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모든 불자님들께서 이제 4월 초파일도 어제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기운이 나와서 좋은 채취로, 좋은 기운으로, 천숙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흐르는 물에서 천수 다란이를 애우는 사람이 목욕을 하면 그 물이 흘러서 저 밑에 1km, 2km 뒤에 있는 모든 물고기 중생들까지 제도한다. 아,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수 다란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물에서, 흘러가는 물에서 목욕을 하든지 그 물을 지나가면은 그 물 지나간 그 기운이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물속에 있는 중생들까지 좋게 만든다. 그 마찬가지로 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돈독한 신심으로 훌륭한 불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주위에 쭉 퍼진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향도 향이지만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하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은은한 좋은 향처럼 그 기운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세상의 극락정토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질문 중에서 향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밑에 나가는 개성을 읊조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감사합니다.